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통면 그리고 청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받으면 즐겁고 좋아지기는 하지만요, 한편으론 마음의 부담이 아닐 수도 없는데, 어떤 분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많은 것을 바라는가 하면요, 또한 주면 줄수록 더욱 많은 것을 주려는 사람도 있어요. 나누고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생각인데요. 어찌 보면 준다는 것이 손해인 것도 같고요. 또 그로 인한 어떤 망설임도 있는데요. 실천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다는 것은 아마 온 세상을 거머쥔 듯한 그런 평화와 뿌듯함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베품이나 나눔이라 하는 것은요, 주는 만큼 여유로워지고요, 평화로워지고요, 또 자신을 더 크게 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사랑이라는 것도요, 되돌려 받기 위해 주는 것보다는요, 그냥 주는 기쁨으로 주고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주고 또 나누는 사람에게 마련된 어떤 아름다운 선물이다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요,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7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24번째 시간인데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바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세우신 10가지 발언문 가운데요, 오늘은 원화조등 원적산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그동안 원화속지 일체법, 이 세상의 온갖 진리를 빨리 알기를 원합니다. 또 원화조득 지혜한 부처님의 지혜의 눈 빨리 뜨기 원합니다. 또 원화속도 일체 중 모든 중생 하루빨리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화조득 선방편, 온갖 착한 좋은 방편 빨리 얻기 원합니다. 원화속승 반야선, 반야선의 거룩한 배 빨리 타기 원합니다. 원화조득 월고해 생로병사 고통받아 빨리 넘기 원합니다. 원화속득 개정도, 개화선정 바른도를 빨리 얻기 원합니다. 다음에 원화조득 원적산, 상락아정 원적산에 빨리 서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원화속득 개정도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8번째로 원화조등 원적산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원화조등 원적산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원하오면 하루속히 번뇌가 없는 원적산에 오르겠나이다 하는 뜻이 되지요. 원적산이다 하는 것은 두루 원만함을 깨우친 그런 산이다라고 하니까 바로 뭐예요? 번뇌 없는 산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원적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인 열반의 산을 이야기를 해요. 잔잔한 어떤 호수와 같은 진여의 마음, 또 부처님의 마음, 보살의 마음, 중생들의 본래 근본 마음의 어떤 청정한 불성의 산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열반이다라고 하면은요, 범어른 니르바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음역을 하면은 멸하다, 정멸, 멸도, 고요, 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니르다라고 하는 것은 끈다라는 뜻이고요. 바나다 하는 것은 분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르바나다 하는 것은
불어서 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무엇을 불어서 끄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화, 또 걱정, 근심, 번뇌를 불어서 끝내는 것이에요. 또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불어서 바로 타오르는 모든 번뇌의 불을 멸진시키고요. 또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한다. 이런 뜻이 되죠. 부처님께서요. 가사파 삼형제를 교화를 하고요. 그 가사파 삼형제의 1000여 명 또 부처님이 그 산자야 또 이런 어떤 야샤 가족 해가지고 데리고 빈비사라 왕한테 가게 됐죠. 그때에 가사파 삼형제를 구도를 해서 그 마을에 막 벗어나는데요. 상두산이라 그러죠. 상두산 설법이라 그러는데요. 코끼리 상자 머리 두자, 코끼리 머리 모양을 한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불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제자들한테 묻지요. 여러분들은 여자의 애몸을 끌어안는 것이 더 나쁘겠느냐, 저 불을 끌어안는 것이 더 나쁘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불을 끌어안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이요. 저 나무의 불은 한 번만 뜨거우면 되지만 여자에서 형성되는 불은 쉼없이 타오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산에서 불나는 모습을 보고요. 부처님께서 탐욕의 불이 타오르고 성냄의 불이 타오르고 어리석음의 불이 타오르고 우리 욕망의 불이 타고 쉼없이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법문을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모든 불을 끄는 것을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은요. 탐진치가 없고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있지 않은 고요적정한 상태를 우리는 열반적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음 이제 9번째로 원하속히 무의사예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히 무의사. 무의사다. 제가 이제 원하옴은 하염없는 나의 근본 하루빨리 알겠나이다. 나의 근본을 하루빨리 안다는 건 나의 근본은 뭐예요? 자성은 공이죠. 내가 최초에 이 세상에 가지고 나왔던 마음, 본성, 불성은 공이란 말이죠. 이것을 하루빨리 깨치겠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원적산 바로 열반산에 오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죠. 그게 바로 무의의 집이다.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아무런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분별이 없고 또한 마음으로 온갖 생각의 근본이 무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집을 하루속히 지니겠다, 만나겠다 이런 뜻이 되죠. 원하속히 무의사예요. 무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유의의 상반이 되지요. 인연에 의해서 작위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생멸 변화를 여인 상주 절대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무의법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일체의 모든 작용이 중지된 공한 상태의 경지이고요. 열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게 무예요. 그래서 바로 원적산이다. 열반산을 이루다 보니까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 하나도 없는 그런 집을 짓겠다는 소원을 세웠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가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동 법성신이다. 제가 이제 원하홈은 하루빨리 법성을 증득한 그런 부처님과 같은 몸을 이루겠다라고 다지는 거예요. 절대평등 법성의 몸을 이루겠다는 그런 각고
또 실천의 어떤 다짐을 하는 것인데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유의 근본을 나타내요. 또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성품을 나타내는데요. 또 신이다 하는 것은 바로 법과 성의 두 가지가 연기법으로 나타난 진리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보면은요, 진리와 하나가 된 몸, 즉 부처님의 법신이고 또 오구감도 또한 아니 계신 것도 없는 그런 부처님의 참모습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서원인데요. 10가지 서원을 분류해 보면은요, 바로 첫 번째는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는 서원이에요. 또한 둘째는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온갖 방편을 구제하는 서원이고요. 셋째는 바로 다 같이 반야선을 타고 고해를 건너서 법성신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서원이기도 하지요.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해서 일체법을 깨달았어요. 그 훌륭한 어떤 선방편으로 무의의 법성신을 증득을 해서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거룩한 성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천수경을 읽는 사람 역시요, 자신과 같은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수경을 설한 것이죠. 그런데 무지한 불자들은요, 이런 어떤 관세음보살의 깨달은 내용을 자기도 역시, 읽는 사람도 역시 깨닫고자 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터득하게 하고자 해서 했는데요, 일반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살님께 빌거나 어떤 영문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천수경만 읽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염불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염불은 생각염자에다 붙여볼 자를 쓰는데요. 우리가 어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이나 이런 걸 독경하는 걸 염불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예를 들면 염불은요, 그걸 독경하는 자체를 염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부처가 됨을 인지하는 것, 다짐하는 것. 바로 내가 부처와 똑같은 그런 부처가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지는 게 바로 생각염자예요. 마음염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만 그냥 뭐 독경하고 이런 걸 염불이라는데 그건 염불이 아니에요. 송불입니다. 송불. 개송 이렇게 표현하죠. 입으로 하는 것을 송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속으로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가 될 것을 서원을 세워서 부처가 되겠다라고 다지고 부처가 되게끔 마음을 다지고 실천행을 수행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염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이러한 이치로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왕 정주회에게 서원을 세우고 깨달음을 얻었듯이 바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께 서원을 세우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읽음으로 인해서 공덕이 생기고 복이 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이치를 터득해서 이 이치대로 내가 실천행을 함에 의해서 깨달음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치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읽는가 하면요, 소원 어떤 성취를 위한 기원으로 읽는 분들이 계세요. 올바른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열에게 서었던 세원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뭐예요? 관세음보살님께 약속을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 항목마다 우리는 나무대비 관세음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시 살펴보면은요, 원하속지 일체법이다 했어요. 이 세상의 온갖 진리 빨리 알기 원한다. 관세음보살님 아셨잖아요. 반야심경에 보면 오온이 개공하다 이치를 알고 바로 진리를 터득 했어요. 그 원하조득지야, 바로 지혜의 눈을 빨리 얻기 원한다. 지혜의 눈이라는 것은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는 것, 참나를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원하속도 일체중이라, 그런 이치로서 뭐의 중생들을 하루빨리 제도하겠다라고 했어요. 다음이 원하조득 성망편이라 온갖 착한 좋은 망편을
빨리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한 부모가 2자녀, 3자녀 낳지만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방법도 자녀의 근기에 맞아야지요. 엄마, 아버지의 근기에 맞춰서 키우다 보니까 잘못되는 자식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원화 속성 반야선이라 그런 어떤 중생들을 제도를 하고 선방편으로서 바로 반야선의 거룩한 배를 빨리 타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월고해라 바로 그런 반야선의 배로 생로병사 고통바다를 빨리 넘어서 원화속득 개정도 개화선정 어떤 바른도를 빨리 얻어서 원화조등 원적산 상나가정의 원적산에 빨리 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원화속해 무의사 하염없는 무의의 집 빨리 얻기 원합니다.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의 집을 빨리 얻어서 원화조동 법성신 절대평등 부처님과 같은 법성의 몸을 만들겠다 다졌어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세운 10가지 위대한 소원은요.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천광정주 여러개 빌어서 체득한 것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 스스로 부단한 노력과 수행으로 해서 깨우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관세음보살님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이치를 공부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관세음보살께 뭘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이룬 것과 같은 그런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깨달음은 자신보다도 중생들을 제도해서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관세음과 같은 능력으로 악도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서 제도를 하느냐 6가지 험한 곳으로 가서 중생구제를 해야 되겠다고 서원을 세운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향이에요. 6가지로 향하는 것이에요. 바로 어디로 가요? 도산지옥에 가고요. 아약향도산. 또 어디로 가요? 화탕지옥에 가지. 아약황화탕. 또 아약향지옥. 일반 지옥에 가지요. 아약향악위 악위로 또 가고 또 아약향수라 수라세계에 가게 되고 또 아약향축생 축생세계에 가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바로 화탕지옥에 가서는 뭐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천수경을 읽는 사람도 관세음보살님의 10개의 발언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세음과 같은 지혜 방편의 어떤 법성신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악도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을 제도를 하고요.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악도의 세계를 향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육향인데요. 아약양도산 도산자체절이라 칼산지옥 내가 가면 바로 도산자체절 칼산지옥 무너지고 아약양화탕 화탕자 소모이라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절로 말라지고 아약향지옥 지옥자국알 바로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자국알 바로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약향화기 아귀자포만 아귀세계 내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고 아약향수라 확심자조복 바로 수라세계 내가 가면 바로 뭐예요? 악한 마음이 조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약향 축생이라 축생세계 내가 가면 자득대지해라 지혜가 절로 생겨진다라고 해서 그러면 칼산지옥이나 어떤 화탕지옥 등은 도대체 어쩐 지옥이고요. 언제 누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양도산 도산자체절이다.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무너진다라고 했는데요. 칼산지옥 도산지옥이라는 것은요. 바로 칼로 산을 이루고 있는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칼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다른 중생들을 해치거나 또한 칼과 같은 그런 날카로움으로 아픔을 주는 중생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중생들은 쉼없이 칼로 찔리고 또 뭐예요?
잘리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지요. 그러한 도산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서도요, 칼로 베인 듯한 어떤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뭐예요? 도산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관세음보살과 같은 진리를 터득이 해서 대자비심을 펼친다라고 하면요, 그 어떤 분들이 그러한 아픔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진리로서 그 아픔을 인도를 하고요, 평안함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혹여 여러분들 부부간이나 고부간의 어떤 갈등, 또 형제나 친인척 간에 쓰라린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관세음의 진리를 펼쳐서 이해와 합을 유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칼산지옥을 없애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어디 엎드려 절하고 해달라고 빌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한 원인을 알아서 서로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진리 해결책을 강구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지옥 절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 그것이 칼산지옥 뿐이겠어요? 아약향 화탕 화탕자 소멸이라.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절로 없어지건데요, 화탕지옥 또한 다른 중생들을 끓이거나 데쳐서 해를 입히거나 그와 같은 심한 바가지나 다툼으로 다른 이의 속을 끓이는 자들, 이런 분들이 간다라고 하는데요, 그것 또한 어디 죽어서만 가나요? 지금 당장 속을 태우고 있는 분들 모두 화탕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관음의 진리와 어떤 대자비심을 깨우쳐서 그러한 분들에게 원인을 찾아서 속끓임을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요, 그건 역시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가정이나 어떤 사회에 대한 일로 스트레스나 열을 받아서 끌탕을 죽이는 분들에게 그러한 화를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요, 그것이 바로 열반세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이제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이다. 지옥세계에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옥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살았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업력에 의해서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옥이라는 건 땅지자에 가치록자를 써요. 바로 땅에 갇힌 것을 의미하는데, 달리 얘기하면요, 바로 우리가 죽어서건 살아서건 땅속에 갇힌 것 같은 어떤 괴로움이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그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지은 업보에 그런 업보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한없이 많은데요, 살아서 역시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 또 걱정이나 번뇌 속에 살면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변을 보더라도요, 지옥의 삶을 사는 분들이 어디 하나 둘이에요.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또 취직이나 건강, 권력이나 명예, 결혼, 뭐 이런 것들이 지옥의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역시 관세음보살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깨우쳐서 가장 보편타당하고 올바른 삶의 방법으로 추구할 건 추구하고요,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를 대자비심으로 전해주어서 모두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지옥세계에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게 되는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죠. 오늘도 시간이 다 됐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걱정 없는 날이 없어요. 또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도 드물대는 생각이고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은요, 지금의 삶보다 더 좋게 만들려는 어떤 욕심으로 인한 마음의 번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우리는요, 가족을 위하고 자식이나 남편, 또 아내를 위해 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줄다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우리는요, 각자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원칙에 만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려움을 자초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거치화려 해도요, 자신의 옷이 아니면 불편한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자신 마음의 모양과 크기를 잘 알아서 스스로의 어떤 행복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